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실 텐데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에게 창자일 지시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때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주의 사랑 주의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슬픔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지금부터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찬송가 뒤 성시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의 위기와 우리 가정과 일터 또 교회의 위기를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 교회에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예배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주일에 이 오전 아침 예배에 저희들 예배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가 아버지여 정말 사그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위기 가운데 빠져 아버지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의 교회에도 회복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저희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저희들 7달 동안 잘 버티고 잘 이겨왔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도 저희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잘 이겨내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희망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잘 견디고 잘 이기게 하셨으며 지난 7달 동안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버티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힘겨운 상황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 성령 받고 힘을 내어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에 회복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어디에 있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또 어디에 있든 주어진 자리에서 이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가정이 이 8월 한 달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고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주까지입니다. 원래 지난주까지였는데 이제 2주간 더 연장이 돼서 다음 주까지입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기 전까지 예배는 유튜브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 전체 수용 인원의 10%가 참석 가능한 인원입니다. 물론 스텝으로 해서 참석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 이 자리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교육부에서도 비대면 성경 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일시는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함께 즐겁게 웃으며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올해는 유튜브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름 성경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 알고 계시는 아이들이 계시다면 링크를 그 아이들에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 내년에는 우리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북적북적하며 여름 성경 학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다 보니까 명단에서 누락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누락되신 분들께서는 우리 속장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저 혹은 우리 재정부장 김천환 장로님께 연락을 주시면 확인해서 그 다음 주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2021년 주제 찬송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우리 1절 2절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 예배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잘 견디며 잘 이기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것조차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이 나라와 교회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간절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희망을 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덥다 해도 참으로 더운 한 주였습니다. 마스크라도 좀 벗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가 없어서 더욱더 안타까웠던 한 주였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말복이 지나고 나면 곧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겠죠. 매년 같은 시간 또 매년 같은 계절이 반복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절은 참으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어떤 한 해였습니까? 그저 한 해를 허투루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힘겨워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허투루 보낸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약 3시간 빠릅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25살에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50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5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79세에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대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 보기에는 뒤처진 것처럼 보여도 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도 다 각기 자기의 시간에 맞춰 자신의 삶을 경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 무엇보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삽시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힘겨운 시간 잘 이겨내셨습니다. 7개월 동안의 삶을 보시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견뎠으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분명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데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어릴 때에는 어른들이 참으로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이 어른 노릇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더군요. 이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삶에는 이런저런 짊어져야 될 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짊어지고 있는 그 짐 무겁지 않습니까? 혹시 삶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많은 곳 또 여러 가지 다녀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안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 아무리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녀도 무엇이 충족되기보다는 자기 소모에 의해서 오는 그런 허탈감과 피로감이 더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 우리는 허탈함과 피로함 이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위해서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수고하고 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이 쌓인 그런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요,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늘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누가 대신 그 짐을 져주겠습니까? 누구도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나 혼자 내가 지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질병의 짐입니다. 큰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무겁고 두려운 짐이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바라보는 가족들 역시 마음의 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으로 무거운 짐이죠. 자식들은 커가고 오늘 나의 현실은 막막하며 나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때 밀려오는 고독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특별히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가족 보기에 민망합니다. 그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가 왜소해지는 느낌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오는 그러한 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젊은이들은 그 젊은이대로, 또 직장이 없는 젊은이들은 그 젊은이대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지요. 자신감을 사라지고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가 무거운 짐인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식들이 나의 짐입니다. 하나만 낳아서 양육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무거운 빚의 짐을 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빚을 갚을 날은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죠. 밤이 되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다 보니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허구한 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삶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다니시며 이러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은 한결같이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정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없고 내일이 불안한 그런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셨습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어떤 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고만 있습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개봉된 지 한참 된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그 영화 속에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은 참으로 은혜가 되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죠. 그 다음 영화 미션의 또 다른 명장면은 가브리엘 신부와 더불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로드리고의 참회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직 용병이자 노예 상인이었던 로드리고 멘도사는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운 동생과 검술 대결을 펼치다가 그만 동생을 죽이게 되었고 반년 가까이 죽음만을 기다리며 죄의식에 시달린 끝에 그를 찾아온 가브리엘 신부에게 감화되어 결국 그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과라니족을 사냥하며 노예로 팔았던 전력이 있던 그는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모든 갑주와 무기고 그리고 검을 그물로 묶어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둘러매고는 가브리엘 신부를 따라 과라니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로드리고를 알아본 과라니족은 처음에는 흥분하여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지만 이미 사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들은 오히려 그의 목에 들이대던 칼로 그를 조여매는 밧줄을 끊어주며 끝내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로드리고 또한 밧줄이 끊어지고 그가 메고 있던 그물망에 쌓인 갑주와 무기구가 강물에 버려지면서 비로소 용서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를 범했던 이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느낀 로드리고는 기쁨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가브리엘 신부는 그런 로드리고를 안아주고 원주민들 역시 그들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데요.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며 구원받은 원주민들은 그들 또한 로드리고를 용서함으로써 자신들 역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이 장면은 다시 흘러나오는 가브리엘의 오보에와 더불어 다시 한번 영화의 주된 메시지인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명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실 인간의 짐은 고해나 학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참된 쉼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 그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무거운 짐이 생기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먼저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예수님 열심히 찾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막상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아 나섭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짐, 이 자신의 짐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벗어나려고만 노력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의 삶의 고통과 짐을 다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아니,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동안 내가 예수를 왜 믿었는가? 예수님은 평안할 때만 예수인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가 과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고달픔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며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상태의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힘겹고 어렵게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물을 던지고 또 던지는데도 고기가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현재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분명 그분은 내 인생의 미래도 모레도 미래에도 주장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믿지 않아도 부모는 나의 삶을 주장하듯이 우리 예수님 또한 그러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활기차야 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설레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설렘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캄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나의 앞길을 예수님께 상해드리자. 그리고 나의 앞길을 그분께 맡기자.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잘 안 되십니까? 그것이 어려우십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께 맡기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활용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사용해라, 잘 활용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시대의 무거운 짐진 자들 한결같이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혈류병을 앓던 여인,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 이미 사망했던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이들은 모두 희망이 없었습니다. 삶에 큰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때 그들은 몸의 죄도 치유받고 또한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벼운 멍에로 바꾼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은 과연 어떠한 짐입니까? 경제적인 짐입니까? 질병의 짐입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래의 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다라는 영적인 짐이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삶에 짐이 없겠습니까? 또한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짐을 그냥 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속수무책으로 혼자 그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외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을 이루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 때문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을 지나간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거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교회잖아요. 저는 그저 맡겨진 일만 하겠으니 이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오늘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오라, 너만 오라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초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멍에라는 것은요,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도록 동물들의 목에 얹는 그런 구부러진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목회자들도 가운을 입을 때 혹은 지금 저처럼 설교를 할 때 목에 거는 이러한 장식이 있죠. 이것은 멍에를 의미하는 스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멋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멋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제 멍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은요, 주님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나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고 가볍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메신 짐, 이것은 훨씬 더 쉽고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오히려 힘겹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오히려 삶의 짐을 가볍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짐이 있습니다. 내 삶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짊어지고 끙끙 앓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과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은 주님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맞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하나도 무겁거나 또 우리를 힘겹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짐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짐을 들기에는 충분하고 아이가 들기에는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쓰는 아이는 이 어른이 같이 들어준 것이 내가 힘이 세서 들어준 것이다, 아니 내가 힘이 세서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가볍게 힘을 써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십니까? 주님은 잠깐 계세요, 나 혼자 일하겠습니다 라고 힘겹게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모든 삶의 불안을 해결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무거운 짐이 많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져드리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찬송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십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러한 걱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장래에 있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에 병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업이나 경영에 고민이 있는 분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분명 우리의 삶의 고민과 걱정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각자 다 자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향 말고요, 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의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 돌아갈 우리의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낙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요, 없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큰 짐을 지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멋지게 지으려고 하지만 그 인생의 집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근심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천국의 집을 사모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한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시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참된 평강과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평안하지 않은 이때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삶이 힘겹고 어렵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큰 걱정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니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손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겹고 어렵게 벌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각 가정의 가장의 어깨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저들의 무릎이 꺾이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감사하며 살게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모든 삶의 짐을 맡기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